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이다 또는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는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목요일을 일명 세족일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제 이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간이요, 엄숙한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육체의 쾌락이나 좋은 음식을 즐기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아서 찢어진 휘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운명하신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휘장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휘장.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용납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때는 몸에다가 끈으로 묶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음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제사장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나요? 허리를 묶었던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죽은 그 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서 시체를 수습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끈을 묶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엄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바로 이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데 특별히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먼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것을 슬퍼한다고 하는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옛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슬플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 그들은 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햇빛을 잃게 되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해지고 그리고 땅도 슬퍼하고 진동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데는 이 방법,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수없이 매를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그 가시에 찔린 자국마다 피가 쏟아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겨지셨고 그와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값으로 저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눈물 속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던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규례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다.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셨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어요. 무슨 고속도로? 천국의 고속도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미국에 어느 돈 많은 부자의 외아들이 어린 시절에 죽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유명한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고가의 값비싼 예술품이었습니다. 외아들인 아들이 죽었어요. 몹시도 슬퍼합니다. 매일매일 우울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는 이 예술품들을 모두 경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다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는 그 주인의 아들 어린 아들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관람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어린 아이 초상화 그림 앞에는 아무도 관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은 몹시도 쓸쓸했습니다. 몹시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을 몹시도 사랑하는 그 한 흑인, 늙은 흑인이 있었는데 그 흑인이 그 아들의 초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썽이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값으로 75센트를 지불하고 그 아들의 초상화를 집어들었습니다. 1불도 아니고 75센트였습니다. 아마도 그 늙은 흑인에게는 정말 75센트도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주인은 갑자기 경매를 중지시키고 그 값비싼 모든 그림들을 그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늙은 흑인에게 다 주겠노라고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흑인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5센트를 내고 그 값비싼 그 예술품,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의 소유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확 거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졌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며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모퉁이 조금 찢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휘장을 찢어 놓았거니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에 찢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예,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한가운데 찢었다고 그래요. 한가운데. 한가운데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강도라 할지라도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둑놈도 그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장녀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공로의 십자가를 힘입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와 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휘장, 이것이 찢어지고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의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에베소 2장 13절 16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신비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중에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소까지는 들어왔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멀리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국가의 한 대통령과 직통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은혜, 이것은 더 귀한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왜 증명해야 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날마다 한 가족들 아내를 아내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자녀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매일매일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살아가는 한 식구란 말이에요. 그처럼 소통하게 되고 그처럼 교통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증명이 필요가 없어. 믿는 것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제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들어갈 담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담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그래서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소, 양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사.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죄로 순간순간 일시적인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세지 말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과연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작밤 78차 기도를 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경성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눈에 보인다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도록 환경을 자꾸 꼬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란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몸이 몹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신음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두루마기 책을 하나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루터 앞에 그 두루마기 책을 펼쳐놓았어요. 그 두루마기 책에 뭐가 기록이 되었는가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루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에 지었던 죄 문제를 깨알처럼 빡빡하게 그 책에 기록을 해놓았더라는 겁니다. 이는 루터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루터로 하여금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천천히 다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이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빼어 놓으셨군. 이렇게 이야기하자 마귀는 곧장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방문을 열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목사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목사님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이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줍니까? 어떻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줍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답변하기를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물을 마셔봄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목사님은 그에게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지 깨끗하게 해주시는지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어보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시카고의 어느 유태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유대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앨리스라고 하는 소녀로부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친구로 아는 방법이 있다 하는 그 소책자를 가지고 앨리스라고 하는 이 소녀가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태계 여성이 그 전도지 소책자를 받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가 매우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앨리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것인가요? 자기가 유대인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 앨리스라고 하는 이 소년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앨리스라고 하는 소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나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지 않았더라면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이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무언가 십자가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헌신하기를 싫어해요. 봉사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면서도 십자가의 짐을 지기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겠지만 그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목요일날 성금요일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며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얄팍한 십자가마저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는 겸손하게 내 몫으로 태였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지요. 얼마나 바쁘게 부흥회를 다니는지 무디 센터에 가보면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좋게 2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은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기자가 화가 났던 거죠. 아니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없던 시간도 내어서 인터뷰에 응하고 그럴 텐데 그저 일정이 바쁘다 인터뷰할 시간이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기자가 화가 나가지고 무디는 지극히 교만하다 기사를 써서 냈다는 거예요. 무디 팀원들이 그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바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약속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기자 인터뷰 하자고 그래서 바쁩니다. 지금은 인터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악평을 하면서 무디는 지극히 교만하다. 이거 인격 살인이 아닙니까?
팀들이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신문을 되게 들어보고 그리고 쭉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야, 참 이 신문 기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나는 이 기록보다도 더 교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 기자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안드루 모레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당부한다. 첫째로 당부할 것은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로 당부할 것은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로 뭡니까? 셋째로 당부할 것은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속이 비어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기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주님처럼 좀 더 낮아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